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0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5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주에 주보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2024년 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해 표어가 무엇이었습니까? 네,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아는 표어로 1년을 보내었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많이들 잘하셨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평가를 하고 점수를 준다면 몇 점이나 주실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하실 분은 우리 하나님 뿐이시지만은 저는 오늘 목사로서 성도님들에게 아주 높은 점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한 해 동안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시느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수고만은 아니었을 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서 또 교제를 통해서 자라가시면서 여러 기쁨들과 감사들도 있으셨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라간다는 게 그저 힘들고 어렵기만 한 것은 아니라 기쁨도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장하시고 또 성숙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024년 올해 표어로 삼은 이 말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이 말씀은 바울이 목사 디모데에게 쓴 편지 중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가 이 편지를 처음 받아서 읽었을 때에 바울 사도가 말하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디모데에게 쓰면서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여러분 사실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편지인데 생의 마지막을 보내면서 이런 편지를 남기는 사도의 심정을 우리가 또 한번 상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여러분 이 디모데후서, 이 목회 서신은 바울과 디모데 사이에만 주고받았던 사적인 서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묻혀두지 않으시고 성경이 되게 하셔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다 읽고 따르도록 하셨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어떤 이유로 저와 또 성도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이 말씀을 주고 또 듣게 하시는 것일까요? 목사 개인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 모두가 반드시 듣고 따라야 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고 또 그런 의도가 있으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니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이 말씀은 목사에게뿐 아니라 오늘 교회로 모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고 또한 우리가 평생에 지키고 따라야 할 말씀일 것입니다. 올 한 해 표어 저를 따라서 한 번만 같이 해보실까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한 번 더 해봅시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예,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되는 이유, 그릇되고 잘못된 가르침들이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그릇되고 잘못된 가르침들 때문에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목사 디모데가 사역하던 때가 언제였을까요? 제가 이래저래 신학책들을 살펴보니까 디모데 후서가 주후 64년, 65년경에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주후 64년, 65년을 전후해서 사역을 했겠죠.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인지 계산을 해보면은 1960년 전쯤에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역하던 시대를 이런 숫자가 아니라 성경의 언어를 빌려서 말해보자면은 그는 말세에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디모데가 말세, 세상의 끝, 종말의 때에 사역을 했던 목사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주님 다시 오실 재림의 날, 최후 심판의 날을 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말세의 개념은요, 우리가 빨리 바꿔야 할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말세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처음 오신 그때가 말세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처음 오셨던 그때가 세상의 끝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보면은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말하자면 예수님이 처음 오신 그때가 말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에 보면은 이에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이 세상 끝, 한자로 하면은 새말 아닙니까? 거꾸로 하면은 말세입니다. 말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자기를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나타내신 그때가 말세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말세가 언제입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입니까? 예수님 처음 오신 그때가 말세죠. 야고보서 5장 3절에 보면은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도다 그랬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세에 재물을 쌓고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그때가 바로 말세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사역하던 때도 언제였느냐 하니까 바로 말세였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여기 말세가 나오네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살아오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차고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말세가 주님 다시 오시는 최후 종말의 말세입니까? 아니면 언제입니까?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는 바로 그때가 말세였습니다. 말세가 되면 나타나게 될 이런저런 사람들, 이런 모습에서 네가 지금 돌아서야 한다 하는 현재적인 명령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은 예수님이 오신 그때부터 세상의 끝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던 그 초림의 때부터 예수님 이후로 바울이나 디모데나 그 후에 여러 성도들이나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모두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이런 말세가 되면은 사람들은 다 자기 뜻을 쫓아서 살아가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돈 사랑하고 자기 귀를 가려주는 이런저런 스승들을 따라서 삽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으로 살죠. 딱 그런 실제 예가 3장 6절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중에는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부녀자들을 유인하고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이 말세에 있을 것이다. 이미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남자들이 일하러 나가 있는 시간에 어리석은 여자들을 집중 공략한 거짓 교사들이 그때에 있었던 것입니다. 또 모세를 대적했던 얀네나 얀브레처럼
진리에 반대되는 교훈을 가르치는 교사들도 있을 것이다. 거기 있죠. 이미 일어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때만 이런 사람, 이런 거짓 교사들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에 있습니까? 네, 얀네나 얀브레처럼 진리를 대적하는 거짓 교사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말세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세가 되면은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미혹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게 만들려는 사탄, 마귀, 귀신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면 나타나게 될 현상들이 디모데 때나 지금이나 할 것 없이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럴 때에 목사 디모데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런 말세를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목사나 오늘의 성도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4절의 말씀이죠.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한다면 두 번째는 무엇 때문이냐? 두 번째는 핍박과 박해가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했습니다. 보니까 지금 거짓 교사들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죠. 지금 바울은 사도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 왔는지 한번 보라고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교훈, 행실, 의향, 나의 믿음, 그리고 나의 오래 참음, 나의 사랑과 인내, 핍박과 고난받음을 한번 봐라. 특별히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했던 일을 네가 직접 보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안디옥은요 비시디아 안디옥인데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여러분 이거 어떤 도시였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지나갔던 도시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루스드라 출신이었거든요. 그랬던 디모데가 자기 지역에 전도하러 왔던 바울의 전도를 받고 제자가 되었고요. 또 박해를 받았던 바울을 직접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14장을 읽어보시면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나옵니다. 사울이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가지고 선교사로 여행을 떠납니다. 안디옥, 실루기아, 살라미, 바보, 버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렇게 쭉 따라서 가지 않습니까? 처음에 안디옥에 들어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들어가가지고 그 회당에서 첫 설교를 할 때에 사람들이 아주 귀를 열고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 안식일이 되었을 때는 비시디아 안디옥 성에 온 사람들이,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회당에 와가지고 바울의 설교를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싫어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누구였느냐 하니까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귀부인들과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해가지고 바울을 그 성에서 내쫓아 버렸죠.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장소를 이동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고니온에서는 어땠을까요? 회당에 들어가서 바울이 설교를 하니까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었습니다. 그러나 또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바울 일행에게 악한 감정을 품게 만들었죠.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능욕하고 바울을 능욕하고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유대인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고니온을 피해서 들어갔던 곳이 루스드라였습니다. 여기서 바울 일행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된 사람을 고쳤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가리켜가지고 헤르메스다, 제우스다, 이 사람들은 신들이 현현에서 나타난 인간 신들이다 그러면서 칭송을 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이 모습을 보았던 이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였느냐? 유대인들이었어요.
이들이 또다시 바울 일행을 핍박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비시디아, 안디옥, 또 이고니온에서 다 와가지고 루스드라에 다 모여서 무리를 충동해서 이번에는 바울을 돌로 쳐 죽입니다. 딱 보니 죽은 거죠. 돌로 쳐가지고. 그래서 이 죽은 시체를 성 바깥에다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죽은 줄 알았던 그 바울이 제자들이 둘러서가지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을 때 그냥 자리에서 털털 털고 일어나서 또 전도하러 더베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죽은 줄 알고 바울 주위로 모여들었던 이 제자들 중에 디모데가 있었던 것이죠. 죽은 줄 알았던 그 모습을 보고 또 흙먼지를 털털 털고 일어나는 그 모습을 직접 목격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 네가 과연 보지 않았느냐 그랬거든요. 바울이 전했던 복음 때문에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그를 핍박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친히 건져내신 것을 목격한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야, 너 보지 않았느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이처럼 늘 핍박을 받지만 돌에 맞아 죽은 자처럼 성 밖에 내다버려질 때도 있지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 복음 전파를 멈추지 않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거 너 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디모데 너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와 같이 배우고 확신한 일에 너가 거해야 된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설령 네가 믿고 전파하는 그 복음 때문에 나처럼 핍박을 받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박해를 받아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내가 가르쳐준 그 복음, 네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목사 디모데가 이렇게 해야 한다면 목회 서신을 받는 모든 목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또한 목회 서신을 읽고 설교를 듣는 온 성도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핍박과 박해가 있더라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하는 것이 목사와 교회의 사명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이유를 말씀드렸다면 마지막 세 번째,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되는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전수받은 것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사도 바울로부터 전수받은 이 복음적인 교훈을 지켜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1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뉘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내가 뉘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랬는데요. 여러분 디모데가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배웠습니다. 지금 디모데가 배우고 확신한 일은 바울에게 배우고 확신한 일입니다. 15절 보니까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누구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이거 암송 많이 하거든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많이 암송을 하는데 이 말씀은요. 단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나 많은 유익이 있으니까 성경 많이 읽읍시다. 이렇게 단순하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일반적으로 성경 많이 읽고 많이 보면 좋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있게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성경은요.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이 당시에 신약 성경이 다 모아지지도 않았기 때문에 디모데가 읽었던 이 성경, 어려서부터 보았던 이 성경은 히브리인들이 다 읽었던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거죠. 바울을 박해했던 그 유대인들요. 구약 성경 달달 외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똑같은 구약 성경을 읽고 외우는데도 완전히 결과가 다른 거예요. 같은 성경을 읽어도 바울과 그의 일행을 박해하고 죽이려고 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본문을 가지고 성경은 여러모로 유익하고 좋으니까 많이 읽읍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 단순화시킨 말입니다. 여러분, 장길자를 교주로 모시는 하나님의 교회, 이만희를 교주로 모시는 신천지, 이재록을 교주로 모시는, 얼마 전에 죽었는데요. 이재록을 교주로 모셨던 만민중앙교회, 다 성경을 봅니다. 여러분, 바울과 디모데가 알고 있던 성경, 유대인들도 똑같이 읽고 봤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누구 안에서 읽어야 하는가가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바울이 지금 먼저 말하고 있죠.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약 성경을 예수님 안에서 보아야 풀린다, 그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무도 그렇게 안 보잖아요. 유대인들은 예수를 나무에 매달려 하나님의 저주받아 죽은 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예수님을 가지고 구약을 쳐다보지 않으니까 얼굴에 수건이 가려져서 그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디모데야, 네가 누구에게서 배웠는지를 알지? 이렇게 말했는데 디모데가 바울에게 도대체 뭘 배웠습니까? 모든 성경이 예수님 안에서 풀어진다 하는 것을 배웠던 것입니다. 디모데가 바울에게 그것을 배운 거예요. 바울은 율법에 정통한 학자이면서 또한 동시에 성경 박사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을 완전히 새롭게 이해하게 된 사람이에요. 그는 이 예수님이 없으면 구약은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율법도, 구약의 모든 절기나 제사와 같은 예표도, 하나님이 여러 사람과 맺었던 그 언약도, 선지자들이 수없이 말했던 예언도, 왕, 선지자, 제사장과 같은 직분도 결국은 다 한 분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바울은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서신서들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 예수님 안에서 구약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씨, 유대인들은 그 씨가 도대체 누군지 아직도 몰라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 씨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홍해 사건을 예수님 안에서 받게 되는 세례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사와 절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예수님 안에서 구약을 새롭게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달달 외우지만 많은 뛰어난 랍비들이 구약의 율법을 해석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성경을 보지 않습니다.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성경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바울이 그랬어요. 그 수건이 안 벗겨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디모데야, 네가 누구에게 배웠는지 아느냐? 나 바울에게서 배웠는데 디모데가 배운 바가 바울에게 받은 사도적인 교훈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구약의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빼놓고 생각하는 구약 성경 읽기, 예수님을 빠뜨리고 하는 성경 해석, 유대교의 성경 해석이랑 다를 게 하나도 없겠죠. 듣기 좋은 교훈이나 훈화 말씀은 됐을지 모르겠지만 구원을 불러일으킬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읽어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합니다. 디모데가 앞으로 해야 하는 사역이 이처럼 완고하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원래 자기 백성 이 유대인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해야 하고 또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이 디모데가 예수님을 빼놓고 이야기하면 구원이 일어나겠습니까? 유대인들의 박해가 겁이 나가지고 예수님을 쏙 빼놓고 이 구약 성경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말을 예수님을 제쳐두고 할 수가 있겠어요? 구약의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빼놓으면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이 열렸다는 이 복된 소식을 전달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직까지도 유대 사회 전체가 구약의 이 절기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제사 드리고 율법을 해석한 장로들의 전통을 그렇게 지키고 있는데 이 예수님을 빼놓으면 이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이 말을 당당하게 할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유대민족으로부터 돌맞을 일이죠. 예수님 이야기했다가는. 박해받고 핍박받고 죽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가 바울에게 전수받은 이 복음 위에 얼마나 견고하게 서 있어야 하겠습니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되는 겁니다.
전수받은 이 복음을 지켜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중심적인 성경 해석, 여러분, 이거는요, 성경을 해석하는 다양한 방법 중에 한 가지 선택지가 아닙니다. 마치 오늘날 보면은 성경 해석의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그리스도 중심적인 해석이 그 중에 하나로 취급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 모습을 볼 때마다 참 이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이거는 디모데가 사도 바울에게 배웠던 방식입니다. 베드로가 여러 사도들이 구약 성경을 주님 안에서 보던 방법입니다. 디모데가 거해야만 하는 배우고 확신한 일이 이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계속 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이런 전통, 이런 방식을 우리에게 잘 전수해 주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성경에 나타난 언약이 어떤 의미인지 예수님 안에서 이 구약의 언약들을 잘 해설을 했고 구약의 율법들을 또 예수님 안에서 잘 풀어주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어요. 예수님을 얼마나 중요하게 얘기하는지 모릅니다. 언약, 중보자 그리스도, 칭의, 양자, 성화, 하나님의 율법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매주일 오후마다 교리반 신앙 고백서 배우잖아요. 자주 반복하고 배운 거 또 배우고 들은 거 또 듣고 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야말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른 목사님들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거의 빠짐없이 모든 분들이 교회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아마 그냥 인사치레로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이겠죠. 그러면은 저는 거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지금 허니문입니다. 허니문.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거의 10중 8구 목사님들이 허니문 한 3년 가면 많이 가는 거다. 조만간 허니문이 끝나겠네.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일견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관계든지 또 어떤 물건이든지 어떤 배움이든지 시간이 좀 지나면은 익숙해지고 또 그것이 뻔하게 느껴지고 당연해지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실증도 나고 또 지루해지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 예배 장소에 모이는 것만 해도 좋았을 때가 있죠. 사랑방 모임 생각만 해도 좋고 봉사하는 것 자체가 즐겁고 교리반 성경 공부반도 참 유익하고 행복한데요.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익숙해지는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 거하라는 말 속에 지속하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배운 거 또 배우고 한 거 또 하고 가르친 거 또 가르치고 하는 그런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내가 전수받은 사도적인 교훈을 충성된 자들에게 또 가르치는 것.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또다시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해줘요. 배우고 또 배우고 배운 걸 또 후대에 가르치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을 하면서도 우리가 동시에 무엇을 기대합니까? 오늘 배움이 똑같은 배움인데도 이전과는 완전 다르게 새롭게 느껴진다. 내가 지금까지 수많은 설교를 들었지만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더 깊은 이해로 들어갔다. 오늘의 나눔이 지난번 같지 않게 신선하다. 오늘의 사랑방은 이제껏 경험한 사랑방과는 차원이 다르다. 내가 매주 예배를 드리지만 나는 오늘에야 비로소 처음 예배를 드린 것만 같다. 이걸 기대하는 거죠. 똑같은 것을 하면서도. 다른 게 있습니까, 우리가? 현대인들은 특이하고 특별한 거, 새롭고 참신한 거, 이런 거 좋아합니다. 과거의 것, 전통적인 것, 늘 해오던 것, 우리가 지키던 것, 이런 것들 별로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에서 이단들이 언제나 특별한 것, 특이한 것, 새로운 것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이 말하는 목사가 해야 하는 일, 또한 성도가 해야 하는 일,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것입니다, 이거. 이것이 남천안 장로교회가 앞으로 1년 동안 했으면 하는 일입니다. 또 한 거를 또 하는 거 좋아하기로 결정하고 기뻐하기로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교회 개척 2년 차입니다. 이제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이
또다시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세워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드린 이 표, 올 한 해의 표를 따라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시되 아주 잘 거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이 한 주간도 올 한 해도 가득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말세의 여러 거짓 가르침들이 우리를 위협하나 우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믿는 바로 인해 핍박과 박해가 오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새롭고 참신한 것만을 좋아하며 기웃거리기보다는 사도가 전해준 복음, 오래된 교훈, 우리의 모든 형제들이 지키고 사랑했던 가르침을 우리도 사랑하고 배우며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함께 확신한 일에 거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기를 기뻐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주 배워 익숙해도 자주 들어 잘 알아도 배우고 확신한 일에 또다시 거하기를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신 말씀에